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고처가 되셨나이다. 생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그는 아침에 부시고여 들어가다가 저녁에는 지쳐버리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온전들을 주의 얼굴 가운데 쫓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더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원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장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함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맨날 필요함을 주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 같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경배대로 연합 팀 중에서 목사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명단도 없고 이렇게 그냥 연합으로 이렇게 오셔서 저랑 연락하는 한 선교사님, 이중한 선교사님만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소개하는 시간도 없었고 얼굴만 지금 아는 가운데 있는데 혹시 성함이랑 혹시 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왔고요. 네. 한 사람 선교회 소속의 박상호 목사입니다. 박상호 목사님이요. 강원도 양구요? 예. 거기서 오신 분.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어제 점심도 거의 한 4시, 5시 아마 드셨을 것 같은데 저녁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 건너 오시면 많이 피곤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한국 갔다가 뭐 이렇게 오면 그냥 이 일정이랑 삶이 그냥 다 꼬여가지고 힘들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지나야 다시 원래대로 체력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이번에는 팀들이 아이들이 거의 7명, 어른들이 8명인데 그 7명 중에 5명은 한 우리 여자 집사님이 아이들을 5명을 낳으셔가지고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남편은 이제 돈 버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큰 아이들도 아니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막둥이가 한
2살, 1살에서 2살 정도, 그 다음에 그 위 한 4살, 5살, 그 다음에 초등학생 저학년 한 명 있는 것 같고, 나온이 같은 애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 그 5명을 혼자 데리고 오셨는데 어제 또 저녁 드실 때 보니까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모습이, 야,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 학교를 다 안 가고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다 가르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뭔가 사연도 있을 것 같고 아주, 여기 해외로 그것도 이제 예배 사역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셨는데, 남편분도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번 예수전도단 캠프에서 아마 목요일 금요일을 해서 24시간 예배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아마 오전까지 계시다가 아침에 아마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또 시간과 또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생명의 삶 그 순서대로 마태복음 어제까지 해서 마태복음이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이 시편 90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편으로 되어 있고 5개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90편은 이제 4번째 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4번째 책에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 모세가 쓴 이 시편에 대한 거는 딱 여기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읽고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짧은 인생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그 표현들을 보면 여기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인가. 마치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티끌로 만들어진 인생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우리가 뭐 힘이 세고 건강해 보이고 능력이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세계 선교사회에 제가 이제 세계 선교사회 이제 총석인데 부석이 이제 남아공에 계신 선교사님이 갑자기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중보기도 부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모님이 한 달 동안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거의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마 병에 대한 것이 진주종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 고막과 관련돼 가지고 진주종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인데 저도 이제 처음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진주 모양으로 귀 속에서 고막과 이 뇌 쪽에 이제 아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질병인데 그거를 빨리 이제 수술하지 않으면 수술은 어렵고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아마 그게 이제 뇌까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마 아프리카 쪽이다 보니까 어떤 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귀에 먼지 뭐 이런 게 들어가서 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진주 모양처럼 돼버리고 그 모양이 된 게 귀랑 이 고막이랑 이런 부분들을 찔러서 염증을 생기고 그게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되게 멀쩡하고 크고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런 먼지 조각이 고역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대처할 수 없는 힘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방 시들어 버려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그냥 뽀동뽀동한 그런 피부들이 어느 순간 나이가 먹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에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이 하루 정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계획적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침에 피는 풀 같은 인생이고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이며 그리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하시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날이 얼마큼 되는지 배터리는 그래도 몇 프로 남았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몇 프로 지고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작스럽게 하기도 하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70세, 80세, 90세까지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건강했다도 하루아침에 자연사하시거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나 뇌에 문제가 생겨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 얼마큼 남아있는지 그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한 일을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가 행하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덧없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도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침에 돋는 풀 같고 또 하나님께서 불면 사라지는 티끌과 같은 우리의 존재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우리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배의 대로 이 연합팀들이 저희 교회에서 묵습니다.
교회 상황들이 시설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또 하나님께서 편안하고 또 즐겁고 감사하고 재충전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예수전단 캠프에서 24시간 기도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또 오키나와의 많은 예배와 교회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